하니라. 그가 경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왕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사왕의 아버지인 아비야 왕은 열왕기상 15장 3절에서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라고 평가받았습니다. 즉 아사왕의 아버지인 아비야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 아사왕의 할아버지인 르호보암 왕도 역대하 12장 14절에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즉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인 르호보암 왕도 악을 행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였다라는 안 좋은 평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역대하 14장 1절로 2절은 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왕에 대하여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즉 아사 왕은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하였으나 이 아사 왕은 하나님의 칭찬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솔로몬 왕은 많은 금과 은을 소유하였고 화려한 왕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솔로몬이 많은 재물 가지고 있었음을, 화려한 궁궐을 지었음을 칭찬하고 있지 아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물질을 소유하는 것과 또 화려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는 믿음으로 그 사람을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과거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만큼의 선을 행하였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며 그때 내가 어떤 곳에 투자를 했었어야 했는데, 내가 그때 이런 선택을 했었어야 하는데 라고 물질과 또 자신의 좋은 위치를 갖지 못하였음을 한탄하고 또 자신을 자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신의 부를 이루지 못함을, 또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 못함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었는데, 믿음을 보일 수 있었는데 그러하지 못하였음을 되돌아보며 지금이라도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에 그가 이룬 부를, 또 재력을, 또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지혜를 가지고 평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믿음을 보시고 또 신실함을 바라보시고 평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왕이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칭찬받는 일을 하였는지 하나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사왕은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함께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하 14장 4절에 보면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
99보다 더 기뻐하는 일이 이보다 더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 누가복음 15장 10절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5장 32절에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잃어버린 영혼이, 범죄하였던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옴을, 탕자와 같이 하나님을 떠났던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옴을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임을 여러 사례를 들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자라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영혼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함께 예배하는 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착하고 또 선을 이루는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또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유익하며 즐겁게 하는 것을 자신의 행복으로 여기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을이 농부가 수고하고 가꾼 곡식으로 기쁨이 가득하였다라고 하면 성도의 기쁨은 이웃을 전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예배함을 가장 큰 기쁨과 또 즐거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지나간 날들은 이제 차치하고라도 이유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운 일로 하나님 앞에 나아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사왕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것은 성경의 교훈대로 행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14장 4절 오늘 본문 하반절을 보면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4장 1절을 통하여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이스라엘 백성을 원하시고 또 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9절에서도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들은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성도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동행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1장 6절에는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한 시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성도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은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하였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 또 실천이 없는 믿음은 거짓된 것이고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한 주간도 적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실천하며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아사왕의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인 역대하 14장 5절에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신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평안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오늘 아사왕이 모든 산당과 태양신을 없앤 것 같이 우상 숭배하기를 그치고 또 모든 우상을 없애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지금의 모습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전에는 제가 통계청의 다른 통계를 인용하였는데 작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전국 사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2024년 무속인의 숫자가 80만 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 무당 중에서 실제로 공간을 사무실을 마련하여서 그렇게 무당을 갖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60만 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2000년대 초반에 20만 명 정도의 무당이 있던 것에 비하여서 4배나 증가한 숫자이고 기독교의 목사의 숫자보다도 4배가 많은 무당이 우리나라에 있고 또 장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기독교인 4명 중에 1명은 매년 점을 복원한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현대의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무당이 모시는 산신, 또 칠성신, 지신, 용신, 장군신, 대감신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 앞에서 점치는 것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은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면서 또 점집을 들락달락 하고 있는 모습이 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합리성을 쫓는 현대인들이 또 이렇게 많은 무당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신명기 27장 15절에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우상이 섬기우는 또 점집이 무당이 늘어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먼저 기독교인들이 우상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성도 되어지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은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칭찬받는 백성이 또 성도가 되길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또 믿음으로 살아내는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하늘에도 모든 성도가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 되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대한민국이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되어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먼저 믿는 자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